저는 태어나서 3살이 되기 전까지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벙어리가 아닌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염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늘 기억에 나는 것은 어머니가 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어딘가를 다니시면 항상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저에게 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이 무엇인지 또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어머니에게 하고 그 대답을 듣곤 하였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제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대화를 이렇게 말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단순했던 질문들이 자라가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대 때는 나는 누구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대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30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가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40대에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50대에는 내 인생을 어느 날 마무리할 때,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정말 잘 마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찾고 또는 찾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대답을 찾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와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고된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그리고 그를 만나며 바뀐 삶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매일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만큼 자신들의 그 혈통적 뿌리를 아주 깊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나도 이런 혈통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며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는 당시에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헬라어와 시브리어를 또 당시 근동 문화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중 문화에 대해서도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아의 제자로 그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좋은 선생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야기하기를 종교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믿던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의 엄격함을 따랐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22장 28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주 큰 부자였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하여 아주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시의 특권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또 법원의 허락 없이는 감금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있었고 노예를 가지고 그 노예를 사고 팔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고백은 한마디로 바울은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의 교육적 백그라운드나 종교적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아주 훌륭한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한 기이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는 충격적인 이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의 인생을 바꿨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로 하는 도시를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시 요한은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시대에 그는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 외쳤던 설교자여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위대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세례 요한과 비슷한 분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예수님은
그냥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인류가 바라봐야 할 한 위대한 스승 정도로 그분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 또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 위대한 인류의 스승 정도로 그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아마 이분이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을 보이셨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생각했던 것, 그것 역시도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단순히 그 능력, 특별한 능력을 더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당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도 그분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대화를 멈추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스승,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제까지 너희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나와 함께 보냈던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중요한 단어는 너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지난 2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너희. 내 기적을 보고 내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너희들.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자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던지는 이 바울의 질문 앞에 너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예수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 바울이 보았을 때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던, 그래서 재판석에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안치려고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마 바울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박하고 싶었던, 반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그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 축복이나 많은 교육이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삶,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쓰레기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이 스스로 의를 추구했던 삶이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말해준 예수가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 말해준 예수가 아니라, 친구가 말해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난,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이 알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죄와 그리고 허물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부딪혀 본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끌어안고 통회해 보시고 그 앞에 부딪혀 본 그 경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아파하고 회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교회 예배당 안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에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는 불신자들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아시나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란 그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위해서 모인 곳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한 고백 이외에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은 누구? 저와 제 관계 속에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 모두가 갖고 계시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회원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지금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었으며 그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했던 그 예수를 바울이 만나자 바로 던졌던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던졌던 이 두 번째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잘해.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에 나간다며?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꽤 알겠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잘 모르는데. 그럼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팔복의 내용이 뭔 줄 아는가? 몰라.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정작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게 없나?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게 너무 적어서 부끄럽다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 전에 나는 술에 찌들어 살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내 가정은 엉망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했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술을 끊었고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되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배워가는 중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은 난 분명히 알고 있다네. 바울은 이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저도 참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도 참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비록 제가 넘어지고 비록 제가 연약하여 다시 쓰러져도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늘 능력이 되어주고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제가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발견하신 분들, 그들은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질문인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질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